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12월이 됐습니다. 항상 1월이 되면 나름대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한 해를 좀 잘 계획한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누구든 다들 그렇게 마음에 기대를 합니다. 근데 12월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뿌듯하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왠지 모르게 이제 후회가 되고 무언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많은 절기들이 있는 가운데에 12월, 특히 추수감사절이 끝난 12월 첫째 주부터 성탄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총 성탄절, 크리스마스까지 약 4주 동안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12월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기독교에서의 시작은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함으로 세상에서 시작하는 걸 미리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안에 모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게 바로 대림절이고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한 달 동안에 약 4주 동안의 절기가요, 기독교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성탄절 약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는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대강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상에 상업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 구조가, 시스템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11월 달에는 무슨 짜장면 대회, 빼빼로 대회, 그리고 10월 달에는 추석이라고 해서 뭔가 사고 파는 이런 것들이 쫙 깔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성탄절에 대한 의미, 기독교에 대한, 대강절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크리스마스, 산타,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뭔가 그때 좀 화려하고 뭔가 들뜨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본질을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 키워드를 마음에 담고 간직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대림절의 진짜 의미는 우리 인생, 아니 전 인류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게 바로 대림절이고 이제 대강절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탄절 기다려야지, 크리스마스 기다려야지 라고 해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요. 그리고 능동적인 기다림이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날을 기다릴 때에 막 괜히 막 두근대고 미리 막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이제 막 옷도 차려입고 무언가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만나는 것보다, 그 날이 다가오는 것보다 그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게요, 내 마음에 더 설레고 기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인류의, 나에게, 전 인생에 진정하고도 변치 않는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정말로 지속되기를, 임하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미래로 갈수록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로 갈수록 무언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잘 될 거야. 더 발전하니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무언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도 저절로 무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꾼단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불안하고 무언가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불안의 시대. 학생들은요, 대학, 그리고 앞으로 내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불안이 가득 차 있답니다. 예전보다 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걸 상업적으로 학원가나 언론이나 교육에서 부추기다 보니 그 불안은요, 훨씬 더 초조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죠. 이 청년들은 이 불안의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직업에 대한, 내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되지? 심지어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선택해야 되는 직업들이요, 이 대부분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하며 살아야 이렇게 4차 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년들에게요, 가득 차 있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지금 당장 현실 잘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먹고 살기 편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은퇴하고 장래의 100세 시대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대요. 이상하죠? 사회는 발전되는데 삶은 편안해지는데 내 내면의 평안은요, 점점 더 줄어들어요. 희한하죠?
여성분들이 살기가 편해진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세탁기가 없이 손빨래를 했잖아. 그리고 설거지 대신에 하나씩 다 했다고 하면 요즘은 자동적으로 띵 누르고 세제 하나만 넣으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방바닥을 일일이 다 닦고 쓸고 해야 되는데 진공청소기라는 게 생겨나서 점점 더 과학이나 기술이 발전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 느끼기에는 그게 뭐? 라고 해서 자꾸만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요, 잘 없는 겁니다. 의학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렇죠? 실력들은 점점 발전합니다. 그런데 질병은 점점 더 증가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상에 발견되어진 질병, 바이러스, 세균을 고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28%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72%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조차 불치병이라고 손을 못 대는 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고치면 계속 그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내 삶은 과거보다는 윤택해졌지만 실제 내 속의 불안감은요, 훨씬 더 증가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나 불안함이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지만 성경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미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게 내 안에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고 붙잡고 누리는 절기가, 그게 이제 대림절이고 대강절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지나가는 소망, 잠시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1대1로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요, 확증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끝내버렸다면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끝이 결정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올무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산 소망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따라 우리 또한 반드시 언젠가는 부활해서 천국의 소망을 맛볼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사도신경에 저와 여러분이 매번 그냥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맨 끝에 있잖아요.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영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각각의 사람들은요, 저마다요,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어요. 각자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요. 어떤 소망이요? 학생들은요, 학교 안 가도 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 안 가도 우리가 나중에 자라서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그런 세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습이나 형편은 다르지만 그 어떤 것도 차별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유토피아죠. 근데 그런 세상은 없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철학이, 사상이, 자유가, 평등이, 민주가, 공산이, 정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세상에 진정한 유토피아, 진정한 소망은요, 없습니다. 일시적일 수는 있고 잠시 잠깐은 있는데요, 영원한 소망은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전서에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닌 영원한 부활 소망이 너희에게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소망은요, 잠시 잠깐의 소망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쇠하여지지 않는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요, 천국의 소망이고 그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꿈꾸는 유토피아는요, 결국은요, 영원하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재산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지위도, 권력도 언젠가는요, 다 무너집니다. 참 우리나라에 뛰어난 경제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성공만 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삼성이다, LG다, SK다 이것만큼 우리나라를 호령했던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대우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회장님 이름이 김우중이라는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썼던 책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대우에 그런 지사를 깔아서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대우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세상의 유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당장은 부러워할 수 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요, 인기가 있다고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결국은 썩고 쇠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붙잡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느끼고 소망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기업이지 라고 듣고 흘려버리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결국은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요, 땅입니다, 땅. 땅을 누가 차지하고 땅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인생 가운데 가장 소망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인류의 어떤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징기스칸. 왜요?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어서 큰 땅을 운영했기 때문에.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 때문에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비참하게 패배하고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면의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정복된 땅만 생각하는. 그리고 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기입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청동기에서 어느 한 문명이요, 철기를 발명을 했어. 그러면요, 철기 문명이 청동기 문명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철기 문명인데 그 가운데서 더 좋은, 더 센, 화려한 무기를 개발하면 그때부터 그 나라가요,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대양 시대를 열었던 영국이나 스페인, 그 당시에는요, 그런 화려했던 큰 배가 없었거든요.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걸 개발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요, 당연히 미국이나 러시아겠죠. 특히나 미국. 최고의 무기, 최고의 잠수함, 최고의 핵무기, 최고의 전투기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걸 누가 가지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조차 충분히 아는 거, 이제 돈입니다, 돈. 결국은 이걸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고? 왜 좋은 기업을 들어가려고 하고? 왜 주식을 하고? 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국은요, 돈 벌려고.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들이 역사 이래로 개인, 사회, 국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더럽혀지고 쇠하해지는 것들이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고백, 이것 잠시만 내려놓으면 로마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과 짝하여서 상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것과 예수인이라는 고백,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소망하는 건 그 로마 제국, 자유인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놓치지 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산 소망, 그거 놓치지 마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으로 지켜지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불신앙이 들고 우리가 자꾸만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이유는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말씀이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얼마만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소망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들리냐로 점철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은 잠깐은 너무너무 괴롭게 힘들게 상실감을 얻고 살 수 있겠지만 아니야.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고 변치 않고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있을 수 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걸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려움을 기뻐해라? 힘든 거 기뻐해라? 답답함을 기뻐해라? 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고난 중에도 뺏어갈 수 없는 소망.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힘든 것이 유익이래요. 어려움이 유익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요 너무 비참한 사람이에요. 어려움과 힘듦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썩어지지 않을 소망을 우리에게 든든히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길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라. 반대로 왜 이러지? 불평은 불평을 낳고 지난주 말씀 생각납니까? 미치겠네. 그러면요 미칠 생각만 계속 납니다. 짜증난다. 그러면요 짜증 부릴 일들만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감쌉니다. 반대로 감사의 조건을 찾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할 일들이 계속 내 안에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지 말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근심할 수 있다. 지금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왜냐? 여러분의 소망은 로마 제국, 지금 현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뭘 걱정하지 마라?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모자람. 그리고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 그리고 스스로에게 느끼는 나약함. 잠깐 근심될 수는 있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때를 소망하라 이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하고 예비된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때가 되면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요, 환경이나 재정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안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세상에서는요, 화려하고 분주하고 들뜨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차분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누리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들을, 감사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오히려 이 기도 제목이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에 든든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흔들리는 시대, 소망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자극하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현실의 부족함과 모자람, 나약함에 영원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과 견고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또 붙잡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번 한 달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혀질 그런 가치에, 그런 소망에 우리를 기대어 살지 않도록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 끝까지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